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시 걷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읽어보면은 여러분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가로가 있죠. 위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가로라는 것은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표제에 붙기도 하고 제목에 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의 광야에 이제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내려가니까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왕. 그럼 왕이 광야에 있다. 왕이 왜 광야에 있을까요? 추측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외로움, 이 말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도망가서 광야에 다시 들어갔을 때. 언제 또 광야에 있었지요? 사울을 피해서 젊은 날에 광야에 피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이었죠. 그때는 이제 못 모르고 훈련 받았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블레셋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흉내도 내고 연기력도 좋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숨 기르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온전히 사울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왕이 되려면 이 정도 훈련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나 그 훈련 받기 쉽겠어요. 물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그죠. 그렇게 받아보자. 이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대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침묵 지키시고 어떨 때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나가는 바보죠. 흑암의 세력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후죽거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정말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에너지가 있고 그 말씀이 역동적이거든요. 살아나는 겁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왕이 되기 전에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것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피신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에 엎드린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 강조하죠. 내 영혼. 이게 참 영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순. 내 영혼 수차례 엎드리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리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코로나19가 이제 사라지는 듯 했는데 또 변종 바이러스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또 밀고 들어와요. 그죠? 알파 바이러스, 베타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알파는 영국이 시작했고요. 베타는 어디서 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이된 거잖아요. 감마는 어디죠? 브라질에서 변종된 바이러스를 감마라고 그러고, 델타는 어디서 온 거죠? 인도에서 변종된 바이러스를 델타. 전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렇게 변종 바이러스를 이름을 붙였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헬라어 알파벳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델타가 무서워요. 확산이 빠릅니다. 아주 그냥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3배가 빨라요. 그러나 급속도로 전파되죠. 감염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복균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백신 맞아도 늘 많은 사람이 갈 때는 마스크 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손도 깨끗이 닦고 마음의 무엇보다도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면역 세포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병균 들어오기 쉬워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잖아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늘 외치세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던져질 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있거든요. 일이 잘 풀어지다가도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오늘 시편에서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간절히 주를 갈망하라. 이 갈망이라는 말을 썼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영혼이라는 이 말은요 네페쉬의 히브리 말로 하도 많이 들어서 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나요? 아직 가물가물하시나요? 안 써서 그렇죠. 루비통은 아무리 안 써도 그냥 루비통 소리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죠. 일상생활에 또 자기 가방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면 그게 늘 마음에 있는데 왜 내 페이시 그러면은 이 뭐지 그럴까요? 자꾸 성령하고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과정을 이야기하죠. 땅의 흙으로 생기를 부르노니 생명이 된지라 곧 사람이라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흙 아파르 민 하 아담 아담아 민 아파르
땅에서 온 바로 먼지에다가 생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루아흐라고 그러는데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는 루아흐가 아니고요. 니샤마하임 돼 있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게 뭐가 됐죠? 생명이 됐다. A living soul,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이거죠. 네페시라고 그래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영혼력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존재, 네페시. 그 네페시가 오늘 내 영혼아 할 때 같은 단어로 씁니다. 영혼, 네페시. 인간의 지정의 욕구 중심,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노야 주를 갈망하라 이 소리예요. 내 심령아, 응? 하나님 앞에 나오라. 갈망하다는 게 뭐죠? 간절히 찾아라. 간절히. 성경은 이 간절히 찾아는 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두들기라, 구하라, 찾으라. 이게 적극적인 단어를 쓰시는 거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뜻을 기다리고 찾아야 돼요. 달려들어야 되는 거죠. 갈망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걸 말합니다. 막 내가 경고망동하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갈망하라, 찾아라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억울한 자 억울을 풀어주고 연약한 자 같이 세워주고 힘을 모을 때 같이 힘을 모으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거든요. 악모하라 찾아라. 노아의 시대에 죄가 관영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입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맞자 그럽니다. 맞자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맞자 은혜를 찾았다. 찾았다. 갈구했다. 악망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음이 막 이리 가는 대로 저런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 짓는 중에도 하나님 찾으세요. 부러지세요. 이게 지금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죄 짓느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죄 짓는 중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죄 짓는 중에도 기도하라. 그럼 죄가 멈추거든요. 자꾸 찾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무리들이 일어서 가지고 다윗을 다 배격하고 그런 광야에 다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할 일 그거 아니겠어요? 힘들도 어렵다 집에서 그럼 주저앉지 마시고요. 이제 교회 공동체로 자꾸 나오세요. 꼭 교회 가야 예수님 만나고 꼭 교회 가 하나님 만나고 그럽니까? 그 말 맞아요. 꼭 와야 돼요. 우리 올 수 있는 일에 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 보시잖아요. 강도가 침례도 안 받고 낙원 갔어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그럼 강도도 갔는데 우리들도 뭐 침례도 안 받고 가면 되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왜요? 상황이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침례를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세요.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하면 되지. 그렇게만 머물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고는 차고 나오세요. 자기 양심이 압니다. 자기 양심이 알아요. 양심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기능을 딱 주셨잖아요. 그걸 작동하게 하시거든. 그걸 짓누르면, 자꾸 짓누르면 뭐가 될까요? 양심의 화인 맞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것 복 못 받아요. 음성도 못 듣습니다. 어려운 문제 생기는 거죠.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맞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뭐 시시콜콜한 문제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 다시 광야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외칩니까? 주 안에서 만족하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비교하면요, 예루살렘 궁정에서 있다가 이 광야에서 내 신세가 뭔가 이거 비교하면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가라앉습니다. 절망이죠, 그죠? 이럴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 안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아니잖아요. 비교하는 거 아니죠.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나요? 비교하니까. 그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보다 더 별별 없는 인간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지죠. 아닌가요? 아닐 수 있나요?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게 비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요. 절대적.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대를 끊어버린다. 상대적으로 끊어버린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 거죠. 63편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예루살렘 궁정에서 먹은 것 같이, 지금 이 광야지만은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어떻게 만족하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집중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 뺏기는 걸 다스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눈초리를 보든, 어떻게 모함을 하든, 아니면 왕따를 시키든, 내 던져버리든, 짓밟아버리든, 상한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못 추스립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들면은요, 이게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자녀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상사 직원에게도, 또 사업하는 파트너에게도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다스립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와서 흔들거든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지. 그죠? 63편 3절 보실래요? 시편 63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주의 긍휼하심,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생명보다 남다는 거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라.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죠. 제가 부족하지만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환경 어려워요. 힘들죠.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그 인도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고 다시 독일에 와가지고 철학 박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이게 요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영적인 것에 많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물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환하게 다니냐고. 내가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렇던데 뭘 그렇게 좋아서 그러냐고 그래요. 딱 한마디 했어요. 성령 충만해보라고.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압니까? 돈이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자기 고집이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믿어야 돼.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요. 저는 이미 10대 말에 제 생명은 이미 끝난 생명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거든요. 네 인생 네가 끝냈다 그러면 맡길래 나한테.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냐? 던졌어요. 하나님 가져갔어요. 이미 내 인생 포기했는데 가져갔어요.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늘 죽음은 전 늘 가까이 있어요. 저한테는. 늘 저는 죽음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제 삶이었고.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완벽하냐?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도 두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죠. 그죠? 웃기는데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시편 63편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안 높이고 어떻게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전부 안 바치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은 안 믿고 높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만 있을 뿐이죠. 미리 알고 끝을 미리 알고 오늘 하루를 가꾸는 삶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삶과 삶은 다릅니다. 다 다스릴 수 있는, 생각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은 맥락 속에 쭉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를 가까이 따르라. 주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하라. 우리는 돈을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 이 세상은 돈을 가까이 하는 거. 맘모니즘이 이렇게 난무하잖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돈 없으면 또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 난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나요?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돈 안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전 돈 좋아해요. 하나님보다는 안 좋아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하다는 것 알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돈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부르짖읍시다. 근데 확 다 주면 좋겠죠?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시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그렇지 않나요?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킬 때 돈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에게 돈 없다. 있는 건 내게 준다. 뭐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뭔데요?
돈은 없다 그러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걸 주는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키면 걷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가야 돼요. 63편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거나. 주님과 밀착해야 돼요.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자꾸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셔야 돼요. 왜? 주님 날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니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시편 31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사야 31장 3편이에요.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죠? 이사야 31편 3절. 애굽 세상을 말하는 자나요. 이게 애굽의 대신에 만몬이죠. 돈을 넣으면 돼요. 이거 사라지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신이 아니에요. 사라집니다. 그 군마들 육체고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고 함께 멸망받는다. 끝난다. 땡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63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를 멸하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만이 살 길이에요. 무슨 죄악을 범해도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다 받아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셔서 말씀 주시고 말씀에 푹 잠겨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은혜로 만족하며 삽니다. 돕는 자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갈 때에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받는 손길, 나누는 손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